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14장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유혹과 감정의 통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통제라는 게 다스림이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유혹과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나갈 것인가.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아도요, 되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 인간인 듯 하나 밑바닥을 흘러가는 것은 감성이다. 그래서 도무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감성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안 보여요. 이야,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근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와 B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감성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뭔가 여건을 뛰어넘어서 둘이 또 가까워지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듯 하나 밑바닥에는 감성이 흐르는 거예요. 북한강, 남한강이 함께 만나서 이게 같이 한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밑에는 남한강, 북한강이 일정한 기간 쭉 1, 2층으로 따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물들의 이 수온차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강으로 하나가 돼서 흐르는데, 이 인간의 어떤 심리 세계가 마치 그렇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본질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건 감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끄느냐,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또 정도를 걸어갈 수 있고 또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또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방법론을 우리끼리 또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감성과 유혹들을 다스릴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게 뭐냐면 이게 말들이라는 게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실된 말도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풍문도 있고 소문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지어낸 그런 얘기도 있고, 나를 세우는 말도 있지만 나를 죽이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려들어야 되거든요. 가려들어야 됩니다. 말을 다 받지 말고 정리해서 들어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이 사실인가 하고 어떤 진리, 성경, 아니면 어떤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말을 다 믿어버리고 다 따라가고 이른다라는 거죠. 구별을 하지 않는다, 잘 정리를 하지 않는다,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행동을 삼가한다, 절제죠. 절제.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행동 원칙이죠. 잘 절제해서 해야 될 걸 하고 말아야 될 걸 말고. 말은 쉬운데 이게 이제 진짜 삶으로 나오려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뭘 말아야 될지 쉽지 않죠.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 악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을 삼가서 자신을 잘 다스려서 악을 떠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떠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꾀라는 게 생각, 사고, 사상, 의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갈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분별하고 상가고 악을 떠나는 거죠.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예, 화를 쉽게 내는 분들 계시죠. 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게 노하는 것 자체가 감정의 파고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예, 감정의 게이지가 내 통제 수준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그 상황 속에서 확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격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노하는 게. 그래서 이 노하는 거를 속히 하면 상대방과 공동체에 이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화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와 대화 상대자의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죠. 예, 깨져버립니다. 내가 화내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화내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쌍방간에 다자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것이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감정 속에 상황 속에 있어서 내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영성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의 감정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이게 인지가 안 되니까 그냥 그게 그냥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통제하지 않은 채 이게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성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나의 이 죄성 통제되지 않은 죄성을 흘려보내면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걸 어떻게 다 받냐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면 노하기를 속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를 다스려야죠. 이게 지금 밑에 것도 쭉 보면 좋은데 오늘은 요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말들 속에서 흘러오는 유혹의 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걸 속히 할 때 이 노를 다스리는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같은 게 훅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정돼 있는 어떤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또 어떤 생각들이 밀려와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는다. 이게 저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늘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검진 받으러 가야 된다. 연세 드셔서.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별 생각 다 올라옵니다. 이거 혹시 큰 병 아닐까? 이런 거 그냥 무시로 막 들려옵니다. 그럼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생각이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나이 고하를 떠나서 어떤 뭐 청년들은 자기 미래에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거 일자리도 없고 앞으로 전부 AI 시대 온다는데 뭐 모든 게 다 이게 자동화되고 그런다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런 불안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고 어느 때는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게 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엄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밀려올 때가 있고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갑자기 도망가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이 이렇게 딱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딴 걸 못해요. 이제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내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소진해요. 그 염려, 근심, 불안, 그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의 그때 써야 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소진되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때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뭐 두려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란이 탁 들어와요. 음란. 이거 형제들은 이거 갖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청장 중년. 예. 이분들은 아직 에너지가 팔팔 끓기 때문에 이 음욕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려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결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치열하게 싸우면 좋은데 싸워도 승부가 안 납니다. 그래서 100점 100패. 음란하고는 100점 100패예요. 피해야지. 싸우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냐? 예수 안에 피해야지. 예? 이거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음란, 게으름, 교만, 우리가 말하는 그 5대 을사오적 같은 지혜 오적, 인정욕구, 권력욕 이런 것들이 쫙 밀려오면 거기 이제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그리고 한동안 또 거기서 막 헤매고 음란 같은 경우는 빠지면 에너지와 시간과 이 모든 걸 그냥 싹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소진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 또 우울이나 이런 거 좌절, 낙심 이런 게 또 훅 하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치 먼지처럼 뭐 감기처럼 바이러스처럼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그냥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다가도 뭐 힘 빠진 오징어처럼 쫙 그냥 마음이 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쫙 밀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 감정과 유혹, 죄의 유혹 아니면 감정의 유혹, 마음의 유혹 이런 어두운 세력들 쫙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건 밑바닥에 그 정체들이 있어요. 실체들. 이거를 우리를 어둠으로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감정과 유혹을 통해 끌고 가려고 하는 실체가 있다. 그건 혈과 육이 아니고 뭐예요? 영이다. 영.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영들. 그럼 그건 뭐로 싸워야 돼요? 이거를 의지로 내 감정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 그래서 제가 아까 100점 100패라 그런 거예요. 그건 못 이겨요 그냥은. 왜냐면 그게 자기인데 그 실체가 자기라고요. 나라고 나 안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그걸 좋아가지고 지금 음욕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우울이 좋아서 내 속에서 땡겨서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난 걸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그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난 걸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다스려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영은 영으로 다스려야죠. 예. 그래서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영적인 구원,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여 복음에 이르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 믿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의 구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걸 그냥 막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야 저도 그런 의지 그런 것들 가지고서 해봤는데 야 그게 인간이 할 짓이 못 돼요. 그건 오만이더라고요. 오만. 겸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깁니까?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원죄의 죄책 형벌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뭐. 예. 그래서 죄의 잔상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이게 이제 옛날 유교에서는 참을인 셋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이거예요. 이거. 참을인 참자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이건 시한폭탄이 돼요. 이 감정이 참아냈지만, 그 상황은 참아냈지만 이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정화되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밑바닥에 잔재로 딱 남아요. 잔재로 남아. 그땐 참았어도 잔재로 남았다가 못 참는 상황이 또 오거든요.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2배, 3배로 갑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참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참느냐예요. 참느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영적 파워가 있어요. 그때 제 이름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그런 어떤 거기에 실존하지를 못해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기에 실존하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 속에 늘 같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의 한계죠. 육체를 입은 인간의 한계. 근데 주님은 모든 이 부활체시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편재해 계셔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샥 하고 나타나셔요. 그래서 역사하신다. 그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암송하세요.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막 뭐가 몰려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가면 늘 이야기,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으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유쾌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옆에 죽어가지, 옆에 병 들었대지, 옆에 며칠 안 남았대지, 이거 막 밀려오고 별 생각 다 들면 거기서 최악이 꼭 나한테 일어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죽음이 밀려온다는데 그 불안한 감정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뭐로 이겨요 도대체? 부인 이름 부를까요? 남편 이름 부를까요? 자식 이름 부를까요? 누구 이름 불러요? 그걸 누가 막아줘? 아무도 못 막아줘요. 대통령도 못 막아요.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불러요. 왜? 원수마귀 사단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다. 이 이름을,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 나의 힘, 나의 목자, 이 말씀을 쫙 암송하면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률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말씀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딱 그러고 말씀 같은 거 외우고 그 다음 찬양하세요. 찬양.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몇 장 좋아하세요? 그 찬양하세요. 믿음이 이기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죽을 듯이 괴로우면 믿음이 이기네로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하나님도 안 느껴지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거기 딱 던져지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그때 그냥 그 자동적인 게 나오는 거죠. 자동적인 게 마치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그 나오는 그거. 그러니까 평소의 훈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인간이 이기네가 아니에요.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이겨요? 마스크 쓰고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 마스크 안 쓰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이건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떠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뭘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져. 이게 인생이 그릇만 닦으라고 태어났나 뭔나 허구한 날 이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아기를 키우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 아기를 갖다 던져버리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첫 애 키우는데. 옛날 일이죠. 그게 똑같아요. 어떤 감정이 훅 하고 그때 저 예수전도당 간사였습니다. 신앙 좋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더라니까. 이거 갖다가 버렸으면 좋겠고, 이게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게 뭔데 내 인생을 잡아먹고 확 그냥 그냥 별 생각 다 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가지고 막 벽을 주먹으로 치고 막 이 통제가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러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게 훅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사고 나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라?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리를 떠났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분위기를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이 소리예요. 기분 전환. 머리 깎으러 가세요. 머리 길면 아니면 목욕탕. 요새 목욕탕도 가기 어렵죠. 하여간 맛있는 거 드시러 가든가. 배불러요? 그럼 하여간 뭔가 산책을 나간다든가 어디를 하여간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자극해요 자꾸. 눈빛이 기분 나빠. 어떤 상황. 근데 거기서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싸움이 됩니다. 무조건 싸움이 돼요. 왜냐면 이미 감정이 서로 상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봐? 너 평소에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싸움 붙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괜히 믿음의 백성들이 소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원수마귀 사단의 그 꼬임에 그냥 넘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상황과 분위기를 바꾸고 기분 전환을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여간 정신이 산만해지고 예를 들어서 막 무기력해지고 무중력 같은 기분 상태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막 이런 거 보통 이제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그러면 이런 게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하셔요. 예, 그렇게 하셔. 자기가 잘하는 것, 하여간 기분 전환하세요. 음악 듣기, 운동하러 나가든지 기분 전환을 해라. 자, 여기까지가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여간 영원해요. 이 이름, 이거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이나 아니면 찬양이나 이런 거를 붙들어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분석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 해라? 분석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나? 왜 자꾸 싸우나? 만나면 싸워. 예? 대화하다 보면 붙어, 그냥 막 불이 붙어.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오래되고 질긴 그런 어떤 주기적인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오래된 문제, 그런 것들을, 고질병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고민을 하는데,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분석.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남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문제를 찾아라? 나에게 찾아라. 여러분, 이거 하면 영적 성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나에게 문제를 찾아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찾냐?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면 똑같은 건데,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거죠.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타자 속으로, 남의 핑계, 내 문제의 외부 투사. 여러분, 반복되는 건 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100%입니다.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영역은 이 사람이 주님께서 다스릴 영역이고, 내 있는, 같이 부딪혀서 같이 손바닥, 이 영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혼자로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부딪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이게 고질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인 근거가 그 근원적인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그럼 뭐 어릴 적 입은 상처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를 드러내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꼭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내로남불이라고 남들이 다 잘못한 것 같이 보이지 내가 잘못한 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물으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분석하냐면 객관적으로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객관적으로 들어보세요. 그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배우는 자세로 경청하세요. 또 그거를 물어놓고 무슨 소리냐고 그게 아니라고 이러지 마시고 경청해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부분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내 속에 있냐면 내가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어요. 나만 몰라. 내가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어요. 어느 일정 영역에 그 자극점을 딱 눌러버리는 거죠. 나의 태도든지 나의 뉘앙스든지 아니면 눈빛이든지 어떤 자세든지 분명히 이 목소리 속에서 나가는 그 의식세계 속에 묻어있는 나를 하여간 자극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코드들을 분석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훈계조의 자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찾아냈던 저의 문제점이에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오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거예요. 그걸 훈계조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그 꼰대. 그게 바로 그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꼰대 의식이에요. 제가 저를 분석한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내려놔야 된다. 이 인간이 똑같지, 나이가 들으나 젊으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 너 들어. 이 자세, 이거 꼰대 의식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이 훈계조, 아니면 책망조, 뭐 이렇게 막 혼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도 잘못해놓고. 왜 싸워? 잘못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책망조, 그다음에 잔소리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막 군림하고 막 내가 말하는데 너 들어라, 뭐 이런 자세. 네가 잘못했지, 뭐 이런 비난조, 정죄조로 말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자극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부터 여러분이 다스려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쓰세요. 예, 격려하고 잘 이렇게 하는 언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어떻게 돼요? 훈련하시되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단순하지만 쭉 흘러간 이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려라 하는 말이 이 과정이에요.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이렇게 해서 막 은사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통해 영혼을 세우는 게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유혹과 감정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100%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가족들 가슴속에 이 신앙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